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요즘 코로나19가 특정 교회를 중심으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발생한 경우를 보면은 주로 기성교단에 속해 있지 않은, 그래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그런 교회들 속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대다수 교회들에게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신천지 집단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주로 발생하는 교회들 보면 좀 그런 교회들이에요. 물론 아닌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런 교회들 속에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 교회, 원래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염려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 하나님 자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불신자들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이 땅의 교회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교회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원래 원형으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서부터 그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을 이루어 갑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럼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나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요, 순종하여 그랬어요. 자, 우리가 구원은 받아서도요, 순종하지 않으면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모세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원치 않게 살인자가 돼가지고 저 광야,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모세야, 80된 모세 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리라. 애굽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처음엔 모세가 제가 누군데 갑니까? 못 갑니다. 제가 지금 늙어서 할아버지가 됐는데 어떻게 애굽 왕에게 갑니까? 처음에는 모세가 못 간다고
불순종하다가 나중에 모세가 가죠. 순종하고 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라도요,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체질 자체가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한다는 게 물론 쉬운 건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 그 모세 지팡이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듯이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의 기능에 사업에 하나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라. 이게 뭐요? 잘 순종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안 들으니까 내 생각대로 살지. 내 생각대로 실컷 해놓고 나중에 안 되면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순종하고 하나님 원망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말씀대로 붙들고 기도하고 그대로 행해놓고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야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았다는 뜻이 뭔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왜 순종이 필요한지 알 수 있어요. 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속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함께하는 신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신분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신분. 여러분, 이 컵은요, 여기 지금 물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컵이 중요한 게 속에 뭐가 있는가 중요해요. 물이 들어있으면 물컵이요. 커피가 들어있으면 커피컵이요. 여기 금은 보화가 들어있으면 보화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겉모습은 옛날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은 이제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뭐죠? 성령 인도받아 가면 돼요. 아멘? 이게 불신자하고 다른 거예요. 불신자는 오로지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표 그렇게 가다가 어떻게 돼? 모세처럼 살인자가 되고 원치 않는 엄청난 멸망이 오고 실패가 오는 거예요. 왜 세상에 불신자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까? 그 사람이 머리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 때 완전 성공하고 승리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게 뭐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령 인도를 따라가라.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뭔가 좀 힘들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고민되죠? 왜 그런 줄 압니까? 왜 방황하게 되죠? 예수 믿었는데 그거는 뭐죠?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인도를 안 받아가니까 자꾸 문제가 되고 고생길이 되는 거예요. 제일 여러분 편안하고 제일 안심된 길이 뭔지 알아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생각하지 말고 빨리빨리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좀 기다려보고 하나님이 여시는 대로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뭔 사업을 시작을 해야 돼요. 금방 잘 될 것 같아. 금방 또 어디다가 사업장을 차려놓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다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거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해보고
그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사인이 와요. 문을 열어주시거나 아직도 열어주시지 않거나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자주 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열어주시고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게 있어도요, 그렇게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여기로 가면 뭐 엄청납니다. 아이고, 이거 우리 주변에 그 무슨 목회자도 그래. 목사님 이거 하면 말이지 막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고. 근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고는 안 하는 것이지. 왜? 보나마나 하죠.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게 가장 성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여기 보니까 빌립보 2장 13절에 그래 돼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 여러분이 뭔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이거 하면 되겠네, 이거 하자,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기도보다 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말씀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계획이 있어요. 그걸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면 그대로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구원 받았지만은 우리 살아가는 생활, 삶은 성령 인도를 잘 받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방황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 건물을 얻기까지는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몇 군데가 나왔는데 기도하고 교인들 의견을 물어보니까 의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만장일치로 돼야 오는 건데 이게 자꾸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구나, 그럼 좀 더 기다리고 기도해보자. 그런데 이게 이 장소가 덜커덕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놓으니까 교인들이 다 오케이. 그래서 이리로 오게 돼요. 여러분, 나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를 더 잘 아시고 더 올바르게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온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이 온 것처럼 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따라 사시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깨닫게 되고 그걸 소원으로 붙들고 기도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꿈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기도했더니 다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자녀 됐으면 이제 남은 인생은요, 성령 인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게 제일 좋고 편안한 길이에요. 자, 두 번째 뭐라 그랬냐?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여기 14절 15절에 여기 이랬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할 일, 시비할 일 많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죠? 이 세상에 왜 하나님 자녀로 먼저 부르셨냐? 여러분 통해 이 세상에 빛이 증거되도록. 세상은 어둠이라 그랬어요.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 땅에 여러분이 빛을 나타내도록 하려고 부르셨다. 그래서 시비할 일, 원망할 일이 있거든. 그런데 빠지지 말래.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대. 빛을 비추라. 여러분은 빛이 되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세상에 빛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참 빛으로 오셨대요. 여러분, 빛을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빛을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어둠이요, 어둠. 여기까지 여러분 빛을 이렇게 불을 켜놨으니 그렇지 불을 딱 끄면 어둡잖아요. 근데 빛을 스위치를 딱 누르면 빛이 들어오면서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이 세상은요 어둠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참 빛으로 오셨어요. 참 빛으로 왔는데 자기 백성이 알지 못했대. 근데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죠? 참 빛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셔드린 걸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빛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빛이에요. 예수 믿는 날부터 여러분은 세상에서 뭐죠?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방에 등불을 켜놓는데 저기 말 속에다가 대박 속에다가 넣어놓습니까? 아니잖아요. 등불을 켜면 돼요. 높은 데 다 비치도록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빛을 자꾸 비추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할 일이요. 뭘 하는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춰. 여러분 그런데 이 어둠의 세력인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빛인데 여러분 안에 빛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무서워해 사실은. 근데 이 사실을 누구만 모르냐? 성도들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서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에 어디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눌리고 막 그래. 내가 빛인데 비치기만 하면 어둠이 싹 사라질 텐데 오히려 내가 무서워하는 거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빛이 내 속에 있는데 비치면 어둠의 세력이 나쁜 세력은 다 도망갈 텐데 오히려 내가 무서워한다니까 세상 나가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요.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빛이 들어와 계신데 그걸 조금만 비추기만 하면 사탄은요 벌벌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점 본 얘기 했잖아요. 점. 무당 만나 점 봤어요. 내가 무당들 쭉 만나는 가운데 한 사람도 나를 목사라고 알아본 사람이 없었는데 딱 한 명이 나오더라고. 남자 박수가.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싹 나를 보더니 혹시 교회 다니지 않으세요? 그래. 뭐 거짓말 할 수 있으면 그렇다고 그랬지. 그래도 조금 얘기하더니 혹시 목사님 아니에요? 그래. 그렇다고 그랬지. 나를 알아보니까 내가 그렇더라고 좀.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아시냐 그래. 자기 얘기를 그때 하는 거예요. 저기 가자동에 어느 교회 자기가 청년 시절에 나갔대. 자기 엄마는 권사래. 그 청년 시절에 청년 활동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청년 연합회 활동에 조금 뭔가 이렇게 함께하고 뭐 그랬나 봐요. 젊을 때. 그때를 기억을 하고 목사님 아니냐. 그래가지고 내가 들통 나가지고는 그때부터 이제 반갑게 이제 잘 지내자 그런 거죠. 아니 얼마나 반가워요. 그 교회에 있던 사람이 무당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 구원하려고 자주 찾아갔어요. 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목사님 점 한번 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어떤 애 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점 보자 그러니까 당신이 보냐 누가 보냐 진짜 자기가 잘 아는 쪽집게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불러다가 점 보자 그래. 나도 궁금하더라고 어떻게 나올까. 그래가지고 그러자고 그래. 그래가지고 몇 시에 맨날 몇 시에 목사님 이 시간에 오세요. 내가 그분 불러다가
여기 우리 집에다가 뭐 모셔놓겠다고. 그래가 여자 무당 쪽집게를 자기 집에다가 놓고, 그리고 나는 손님인 양하고 이제 그 시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뭐 했겠어요? 그 기도가 되더라고.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들어가요. 근데 뭐 이렇게 들어가서 앉았는데요, 막 생년월일 물어보고, 뭐 할아버지, 뭐 할머니 뭐 막 부르고 막 그래. 그래서 뭐 중얼중얼 하더니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지 신경질을 확 내면서 가는 거예요. 그 남자 박수, 자기를 초청한 그 박수를 보고 뭐라고 막 얘기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보다 그래 됐으니까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그 박수 보고 물어봤어요. 아니 왜 저 사람 점도 안 봐주고 가느냐. 그랬더니 날 보고 하는 얘기가, 박수 무당이 목사님한테 눌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은혜 받았다니까요. 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내 안에 어마어마한 분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점치는 저 귀신 들린 여자가 무서워서 벌떡 일어나 도망가는 거예요. 나는 점을 봐줄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막 눌리니까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래.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모든 사람은요, 여러분 속에 강력한 빛이 있단 말이죠. 어둠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빛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래서 빛을 바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어둠의 세력을 싹 도망가게 돼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은 빛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사명이 있는 빛이다 그 말이지. 사업장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예수 이름으로 이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빛을 비춰라. 간단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9절, 한 가정을 살리려면 어떻게 돼?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는 그 집을 살릴 수가 없다. 여러분 집에 뭐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 집안에 뭔가 우한 질고가 오고, 여러분 집에 자꾸 싸움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요, 싸우지 마시고 강한 자를 먼저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간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빛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본인들만 모르고 있다. 앞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 삶이 다 잘 되게 돼 있다니까. 세 번째는 뭐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빌립보 2장 16절에 그래 돼 있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그게 성도요,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자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만나면 주로 무슨 말 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일하면서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뭐 가족들도 만나고 뭐 성도들도 만나잖아요. 그 만나서 무슨 얘기해요 주로?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요, 여자들끼리 이렇게 뭐 만나잖아요. 막 어떤 사람은 막 1시간씩 얘기하고 그래요. 그 얘기 이렇게 보면은 전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다. 결론이 어떻게 되냐? 자기 남편 욕하는 거. 결론이 뭐 세상에 뭐 어디 가면 뭐 백화점에 뭐가 싸대 뭐 그런 거. 전부 얘기가요. 세상 얘기, 누구 욕하는 얘기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막 그냥 원망 불평 놀아놓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면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 다시 언제 만날지 몰라. 그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1시간을 만나도록 하나님 하셨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건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요.
여러분하고 누가 한 30분 만나서 그 사람 인생이 바뀌도록 해줘야지. 아멘? 그게 성도라니까. 저 사람하고 내가 30분을 대화했는데 내 인생에 답이 나왔다. 그래야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말씀 전해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다 그냥 지나가는데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다 동전 몇 입 주고 됐다. 마음의 양심에 이제 꺼리낌을 이제 다 해소하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드리잖아요. 베드로는 안 그러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 걸어라. 그 인생이 바뀐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람 만나서 잠깐 간증하고 잠깐 그리스도 비밀을 얘기해 주면 그 사람 살 수 있다니까. 근데 뭐 실컷 세상 얘기 누구 사람 얘기 누구 욕하는 얘기 실컷 하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 물론 그런 얘기도 하다가 복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무의미한 거예요. 뭐 세상 얘기 누구 얘기 암만 해봐야 집에 오면 허전하지.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너무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뭐요? 요즘 결혼도 안 하고 혼자 그냥 어디 들로 산으로 해외로 돌아다니고 그래 다닌다고 외로움이 해소가 돼요? 안 되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행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바로 답을 줘야죠.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은 전부 자기를 속이고 다녀요. 속으로는 병 들어 있어요. 마음의 병, 영적인 병, 가정의 병, 인간관계가 안 돼서 병, 온갖 병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속으로는 갈급해. 근데 표현을 못해. 나 지금 힘들어 갈급해. 그래야 되는데 말을 못해. 그래 놓고 그건 딴 얘기만 실컷 하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끝나. 근데 여러분은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은 바로 간증하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살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루하루 동안 귀중한 만남을 주시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음을 깨달은 우리에게는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전도하다가 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그것도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내시가 말 타고 이제 에티오피아로 가고 있는 중에 빌립이 딱 만나잖아요. 그때 뭐 했어요? 그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줬어요.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구원받고 자기 땅으로 돌아간 줄 믿습니다. 단 한 번 만났는데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했고 그 사람이 재무부 장관인데 에티오피아 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단 한 번에 말 한마디로 그 사람 인생이 바뀌고 그 나라가 바뀌는 거요. 여러분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 되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떨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우리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도 다 자식 길러서 다 아시잖아요. 자식이 잘 되면 그 부모가 영광이 되잖아요. 자식이 자꾸 문제만 일으키고 그러면 뭐예요? 부모가 부끄러워지잖아요. 이 땅에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부끄러운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 나타나는 방법이 뭐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가는 곳마다 이제 다른 거 하시지 말고 빛을 비추세요. 분명히 그곳에 어둠의 세력이 딱 사람들의 생각 마음을 침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뭐요? 그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도록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는 일도 다 잘 돼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어둠이 물러가는데 다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다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하루 모든 만남 속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엊그제는 아니죠. 한 몇 달 전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우리 형제, 오래전에 알고 지냈던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대요. 근데 막 너무너무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막 전화를 했대요. 근데 그 이제 양육을 받은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해라. 내가 그래서 살았다.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살았으니 너도 이 말씀대로 해라.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냥 누가 힘들다 죽겠다 그러면 아이고 안 됐네 어떻게 되냐 그냥 내가 뒤에서 기도해 줄게 이러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기도문도 알려주고 이렇게 했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생명의 말씀을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시간이 길면 길게, 짧으면 짧게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이 통로가 많아요. 카톡도 있고 얼마나 지금 말씀 전할 통로들이 많아요. 그런 걸 잘 활용해서 교회 사이트도 알려주고 말씀 들으면 이 사람이 살게 되니까 기도문도 주고 영접 기도문도 주고 여러분이 이렇게 나아가면 이렇게 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정말로 교회가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세계에 여러분이 회복시키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가는 곳마다 이 빛을 비추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모든 만남에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얻고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